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서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욥의 두 번째 논쟁 중에서 이제 빌닷과의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보신 것처럼 엘리바스의 논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빌닷의 두 번째 논쟁 역시 내용 면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1차 논쟁 때 빌닷이 주장했던 것은 전통을 따르라. 이것이 이제 그 빌닷의 핵심이었죠.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1차 전보다 훨씬 강도를 세게 해서 주장한다는 그 한 가지가 다르죠. 여러분이 아마 빌닷의 말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빌닷이 했잖아요. 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1차전 때. 그런데 이번에는 2차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닷 역시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빌닷이 뭐라고 이제 공박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욥의 반론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빌닷이 직설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다 하는, 반드시 하고야만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이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언제 입을 다물 거냐.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 입을 다물 거냐. 그만 좀 말을 해라. 나도 말 좀 하게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4절도 보세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을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몸을 찢는 사람. 진짜 화난 건 빌닷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너가 고집을 부려봤자 변할 건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과응보라는 것.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는 전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욥의 주장은 빌닷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욥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의 고난은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불꽃은 꺼져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빌닷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닷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제가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8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물, 올가미, 덫, 함정,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
너 무덤을 너 스스로 파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는 걸 쭉 보면 이게 논쟁입니까? 논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내용이죠. 논쟁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3절에도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욥이 지금 병 때문에, 몸에서 난 그 악창 때문에 온몸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 그 악창으로 몸이 썩어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저승사자 또는 염라대왕 이런 얘기예요. 염라대왕이 널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내용들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어른들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거죠. 유치하죠. 원래 논쟁을 하다 보면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서로 말꼬리를 잡고 싸웁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감정이 막 격해졌어요. 빌닷이요.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빌닷이 합니다. 19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욥의 자손까지도 망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건들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지금 빌닷은 그걸 지금 또 건드는 거예요. 또 한 번 욥의 자식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논쟁 때 기억나십니까?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자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도 다 망한다. 아주 독설을 막 이렇게 퍼붓는 거죠.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막 화가 나서 뭔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막 잘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욕이라는 것도요,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안 하던 사람이 막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빌닷은 그냥 입만 열면 막 독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독설의 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1절인데 여기 보시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다가 결국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욥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를 잘 보세요.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점 찍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빌닷은 인과응보라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벌을 받고 이제 그 후손까지도 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갈 협박에 가까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욥을 죄인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독설을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빌닷의 이 독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까? 욥의 친구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뭐 판가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왜 욥의 친구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지게 해서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자기가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한시켜버리고 있어요.
뭐 예수님을 생각해도 베드로의 마음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가로막으려 했던 것,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라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안에다 이렇게 다 끼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걸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빌닷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기 시작하면, 힘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서려고 합니다. 내가 앞장서려고 하다가 그때 이렇게 넘어지게 돼요. 내가 안다고 스스로 높아지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다는 이 말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성경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넘어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임의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에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 아닙니까?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임의로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지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성경을 조금만 배우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막 높아집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하면 내가 내 능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임의로 행동하기 시작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욥의 친구처럼 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임의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하셨습니까? 스스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셨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욥이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이제 들어주신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을 더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도 이 빌닷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의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욥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닷이 이제 욥을 향해서 공박했고, 이제 욥이 다시 빌닷에게 반론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는데, 19장을 보시면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나를 산산조각낸다, 이 얘기인 거죠.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것도 10번이나 수십 번이나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빌닷이 독설로 얼마나 욥을 공격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으니
악창으로 사지가 썩어서 죽을 거다. 염라대왕이 널 끌고 갈 것이다. 욥의 자손들은 다 망할 것이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으니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설명이에요. 너희가 내 친구라면 어찌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한탄하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장 6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빌닷은, 또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너가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물로 나를 덮어 씌우셨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1절인가 22절인가 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욥이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호소는 불평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뭔가 불평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뭔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욥과 다른 친구들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은 내가 안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욥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더 깊은 영적인 뜻을 깨우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혼자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상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아니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이 설명하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원칙대로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칙 속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옳은 것이고 나는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과 전통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욥이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28장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잘 몰라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되기를 우린 다 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반대로 이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요거를 그대로 딱 뒤집으면 돼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여기 이어져요. 이것이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약속,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해놓은 원칙인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칙대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원칙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칙을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세요? 안 지키길 원하세요? 순종을 잘하는 분은 원칙대로 지키길 원하실 거고, 순종을 잘 못하는 분은 원칙대로 안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판단을 하면 모든 게 다 분명해집니다. 잘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벌 받는 것은 넌 틀림없이 불순종해서 벌 받는 거야. 설명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로 판단하면 모든 게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땐 그렇게 되는데,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딱 잘라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라면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벌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원칙을 따져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문제였다면 그렇게 못할 거다. 죄를 지었어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 원칙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렇게 하다가 더 깊은 차원의 답을 찾게끔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답, 그게 뭔가 보세요. 19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여기 누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까지 욥이 보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중보자를 찾는 부분까지 봤잖아요. 그 중보자라는 단어와 이 대속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똑같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번역만 조금 다르게 구속자라고 했어요. 중보자, 대속자, 구속자 모두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욥은 여기까지 지금 깨닫기 시작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욥이 알길 원해서 내가 계획 세워서 이쯤 되면 이걸 내가 깨닫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에요. 밀리고 밀리다가 여기까지 와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공격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있는 원칙을 계속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원칙을 의지할 수 없어 이걸 딱 놓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중보자가 필요해요.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17장을 우리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 17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욥이 계속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던 욥이 뭘 발견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부활신앙을 발견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죽어야지만 부활하는구나, 그걸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딱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NIV 성경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NIV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어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구원자가 계시다는, 대속자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욥기가 창세기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부활이란 단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구약에서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욥이 지금 창세기와 같은 아주 오래 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어를 모르니까 내용적으로는 이걸 알긴 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밀리고 밀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7장에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해요. 17장에 넘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다가 19장에 여기 오면서부터 구원자와 대속자와 부활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을 잘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저를 공격합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막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다가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소리치시면 돼요. 힘들 때는 막 힘들다고 소리치셔야 돼요. 힘들 때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막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솔직히 고백하시면 돼요. 솔직히 고백하시고 기다리면, 그 다음 계속 불평하면 안 되고 솔직히 고백하고 기다리면 그 일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고 나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명기의 원칙만 가지고서는 충분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은 끝 아닙니까? 죽음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뭘 발견합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부활신앙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부활신앙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칙을 넘어서시는 분이구나, 원칙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칙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신명기가 말씀하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만을 가지고 있다면 욥이 말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와 또 구원과 부활, 이런 더 깊은 진리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이제 심판받고 죽고, 이 원칙 안에만 묶이는 것이죠.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부활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원칙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욥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에서 만족해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 원칙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원칙과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눌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원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예가 시편 103편에 나오는 예가 아주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시편 103편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 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 103편에 나오거든요. 103편은 다윗이 지었던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 12절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세바를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했던 아주 죄인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아주 중죄인인데, 여러분 103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세요. 어떤 분위기로 설명하십니까? 제가 이게 하나만 좀 했지만 103편의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나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분위기는 이 속에 없습니다. 벌받아 마땅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자라고 그 기쁨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이렇게 옮기셨다,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원칙대로 하면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죄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죠. 없어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의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칙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칙을 지키길 원하세요? 아니면 안 지키길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대로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만들고 지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원칙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103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풍부하시도다. 아멘. 뭐가 많으세요? 긍휼과 인자,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 신명기의 법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신명기의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해서 너희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욥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원칙을 넘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달라져갑니다. 두 번째 생각해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 지난주에는 중보자를 찾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달라져가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알고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요, 밀리고 밀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밀리고 밀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우리 고집이 어떻다는 겁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우리 너무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이걸 바꾸려 해도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고집이 셉니까? 나를 잘 모르면 우리 남편을 보거나 또는 우리 아내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 가지고, 이런 방법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도 이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불평한다는 얘기는 원칙대로 안 돼서 불평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 원칙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남들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모든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서 없어질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칙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데, 다시 세우려면 원칙대로는 안 되니까,
원칙대로 해서는 우리는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임의로 행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욥이 뭘 깨닫습니까? 부활신앙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부활신앙, 하나님은 내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기다리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기다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욥이 바로 그걸 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은 게 살리는 게 아니고, 옳은 것, 원칙은 어차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진리죠. 우리 교리죠.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심판이고 끝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과응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를 원칙으로 하니까 선과 악만을 얘기해요.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을 받고 이제 끝이에요. 그 이상을 더 생각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을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시는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만 이 부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옳은 게 사랑입니까? 맞고 틀린 것, 이것을 정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원칙이나 법칙이 사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을 보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너는 맞다, 너는 틀리다, 이걸 정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오래 참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욥이 지금 뭘 깨닫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고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뒤집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해져요. 나를 낮춰요. 낮아지는 자리, 나를 내려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가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이지만 거기서부터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기에, 우린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깨달은 욥의 모습이에요. 욥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린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만큼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만큼만 된다면. 제가 욥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걸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정말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이 욥기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코로나가 또 세컨 웨이브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가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 믿음이 이만큼만 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만큼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원칙을 따지다가 그 작은 일에 매달리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사소한 다른 사람의 그 비판, 허물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욥의 친구를 닮아가면 안 되는데, 욥기를 보면 볼수록,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볼수록 그 얘기가 꼭 내가 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욥이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의 결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깊어진 거예요. 성숙해졌어요. 커졌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되고,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 욥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다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쭉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서 욥처럼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